가장 좋아했던 성경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은 조금 키가 자랐지만요. 초등학교 때는 키가 작아서요. 항상 맨 앞줄이나 운이 좋으면 두 번째 줄 정도 앉았던 키 작은 소년이 바로 저였습니다. 키 작은 소년에게 있어서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이야기는요. 참으로 매력적인 이야기죠. 어느 날 제가 집에 갔더니 아내가 조카에게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저에게 들려주더라고요. 제 아내의 조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요. 울면서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대요. 얼굴을 보니까 누군가에게 맞은 것 같은 얼굴로 집에 돌아온 겁니다. 알고 보니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자기보다 덩치가 큰 남자아이에게 맞고 돌아온 거예요. 놀라서 자초지경을 한번 살펴보니까 집에서 항상 습관이 아버지하고 놀 때 텔레비전에 번개맨이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보다 힘도 세고 항상 큰 아빠가 자기에게 전부처럼 보였던 아빠가 항상 자기가 번개를 쏘면 바다라 그렇겠죠. 번개를 쏘면 한 1, 2m 뒤로 날아가서 이렇게 몸을 떠는 걸 보면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 키 큰 아이에게 똑같이 번개를 쏜 겁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대로고요. 그 아이는 어린 나이에 울면서 아픔을 통하여 나는 결코 번개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날 깨닫게 된 겁니다. 왜 우리는 요사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어지고 있는 사건인데요. 땅콩 회항 사건에 몰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폭력에 도전하는 힘없는 다윗의 승리 이야기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러한 승리의 이야기, 거인과 싸워서 승리하는 작은 소년의 이야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러한 승리를 바라며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봐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요. 앞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 분명 언젠가는 거인을 마주대하게 하는 순간들이 있을 터인데 그 수많은 괴물 같은 거인들을 마주대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그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과 나누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이야기를 어린이와 나누고 있는 우리도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우리의 삶을 막고 서 있는 거인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늙은 사사 사무엘에 의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젊은 어린 다윗에게 그의 삶 가운데 실제로 바뀐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이 앞으로 더 필요하고요. 실제로 그 어떤 왕권과 비슷한 권력이 다윗에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기름 부었던 사무엘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요. 다윗도 다시 들로 나가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어느새 꿈과 같은 이야기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전히 사울이 왕이었던 이때 해안 지역에서 병기를 개발하고 군사력을 키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엘라 계곡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엘라 계곡을 사이에 두고 양쪽 언덕에는요. 한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다른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마주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곡 중앙의 평문에는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골이 장대한 장군이 무겁게 홀로 자신의 몸을 움직이며 무슨 소리를 치고 있어요. 성경은요.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에 대하여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의 거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가 살펴서 생각해야 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골리앗은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있고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비늘 갑옷의 무게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50kg이 거의 되는 무거운 무게입니다. 어깨에는 단창 2개를 X자로 메고 있는데요. 그것도 상당한 무게인데 손에 큰 창을 들고 그 창날의 무게만도 얼추 7kg이 넘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인과 같은 장군은 그 무거운 창을 장난감 갖고 놀듯이 다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추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그 장수의 키는 2m가 넘어요. 그 압도적인 거인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장군과 모든 군대는 들으라. 오늘이 너희의 장례식이다. 자, 너희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나에게 보내라. 나와 한판 승부를 내자.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치르는 그 양쪽을 대표하는 대표 전사를 뽑아서 먼저 싸우게 했어요. 그리고 그 승부를 결정내고 나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누군가는 반드시 이 거인의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의 대표 전사인 골리앗의 흉포한 이 외침 소리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거인은 감히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24절 말씀을 보시니까요. 지금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군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크게 두려워 떨며 그 앞에서 도망하여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군대가 도망하여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거인들을 직면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거인들은 우리의 삶의 도처에 널려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들은 우리 앞에 서서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상대하기에 버거운 이러한 거인들, 소리만 치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돌격해 달려오기도 합니다. 당장 오늘 우리가 조금은 평안할지 몰라도 이 거인이 내일 아니면 그 다음날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거인들, 더불어 만나게 되어지는 그 괴물들, 감당하기 버거운 상대들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어떠한 것들입니까? 예기치 않은 건강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나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당장의 경제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와요. 행복했던 결혼 생활에 틈이 생기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기도 해요. 소중한 인간관계 안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나의 사랑하는 가정 안에, 내가 꾸고 있는 일생의 소원 안에, 꿈 앞에 버거운 문제들과 힘든 숙제들이 놓이게 되어집니다. 또 이 거인들은 단순히 환경과 조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도 내가 반복하여 짓고 있는 은밀하고도 비밀스러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흉폭한 거인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거인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우리 앞에 대면하여 서 있을 그때에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에 질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거인과 흉포한 그러한 괴물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눈을 들어 넓은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 거대한 문제들의 이 가정, 이 교회, 이 사회, 이 민족,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 기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기름 부음 받고 세상을 바꾸어 내라라고 하는 왕적인 임무를 수여받았습니다. 친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인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애써 외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래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내가 번개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찍이 배워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더불어 여러분의 삶 주위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유의 깊게 살펴보세요. 넓은 전망대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바라다 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17장 1절 2절 말씀처럼 엘라 골짜기에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와 세상의 군대가 마주 서 있는 이러한 상황. 그 가운데 우리를 공포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고 숨어있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위협을 강하며 으르렁거리며 서 있는 때로는 맹렬하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거인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었던 모든 꿈들과 우리가 거하고 있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앞에서 그 그림자에 두려워 떨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는 오늘의 골리앗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나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나는 메뚜기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과거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골리앗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뽑아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이 버거운 거인들의 문제는요, 우리의 삶의 다른 모양과 다른 이름으로 끝없이 다가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에요. 그 거인은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심지어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거인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진짜 문제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하여야 하는 진짜 문제는 이 거인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며 오만방자하게 말하는 그때에 우리는 사울왕이나 이스라엘처럼 그저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어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내 대신 싸워줄 사람만을 찾아 헤매시겠어요?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직접 뛰어들어 그 싸움에 나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용기 내어 그 거인을 마주 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싸움을 싸워내시겠습니까?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대답하기 위하여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다윗이 우리의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답하기 위하여 골리앗의 문제 가운데 들어올 때 어떠한 표시도 없이 조용히 은근슬쩍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요, 다윗이 이 전쟁 가운데 나올 때 다윗은 전혀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다윗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소년 다윗은 그저 왕과 함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나아간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하는 아버지의 도시락 심부름을 왔다가 얼떨결에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요,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얼떨결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부러운 남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아리마대 요셉도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졌던 그날은 그 요셉에게는 가장 재수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얼떨결에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일꾼들을 귀히 사용하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준비가 되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소년 다윗은 사울왕과 그의 군대가 겨우 한 사람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요,
거인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하여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도 이 싸움을 위하여 나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 다윗에겐 놀라운 사실이에요. 잘 보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서게 되어지는 모든 거인들은요,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 이름은 한 민족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민족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고개 숙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골리앗은요,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그 반대편에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 소년에게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그 사실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꽁꽁 숨어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의 다윗, 그 어린 소년에게는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며 한 말이, 전하여준 그 말이 귀에 맴돌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바로 너다. 너란 말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다윗은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막아선 거인들과 같은 문제 때문에 애써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냐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고쳐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찾지 말거라. 내 앞에 있는 전쟁을 상대할 사람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아라. 바로 이때를 위하여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냐. 바로 너란 말이다. 우리의 소명을 자극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도리어 그 거인들의 흉포한 소리가 들려지는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돼요. 우리들 앞에 막아선 거인들의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 그 순간이 도리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을 기억하는 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거인들의 위축되어지고 숨죽이며 숨어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니면 다윗에게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년 다윗에게도 바로 이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저 거인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저 거인과 나가 싸우겠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답답한 듯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소년이 아니냐? 지금 저 거인은 자신과 싸울 용사를 찾고 있는 것이다. 너는 결코 아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능히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도요. 저 골리앗은 두려운 대상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철부지 어린애가 아니에요. 자신이 번개맨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어린 소년이 아닙니다. 다윗도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지금 자신의 형들조차도 전쟁에 내렸던 모든 장군들과 심지어 사울왕까지도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어 그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긴박한 우리의 노력에 정작 내 편이 되어줘야 하는 사람들마저도 우리의 그 결단을 우습게 여깁니다. 너는 누구냐? 어린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그 누구도 다윗을 응원하지도 않고요, 격려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결코 내가 이 거인을 상대해낼 수 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나를 의지하라 주장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동일 때에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 입에서 양을 건져내도록 하셨으며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거인을 나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그 순간 반대로 그 거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가 그 옛날 고백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요. 그러자 다윗을 조롱하고 빈정되어졌던 모든 사람들과 사울조차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돕기로 합니다. 왕이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줘요. 보니까 노트구와 비늘 갑옷과 대검과 창을 줘요. 다 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무거운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갈 수 없어요.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왕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의 최고의 갑옷과 무기일 것이에요. 심지어 지금 골리앗도 노트구와 비늘 갑옷과 대검과 창을 들고 싸우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것들이 필요한 무기가 아니에요. 제 아무리 좋다 한들 지금의 다윗에게는 전혀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닥쳐온 눈앞의 거인들을 상대하기로 마음먹게 되어지면요,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흉고와 도움의 말들을 우리에게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내야 하는지, 나를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수많은 조언과 충고들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경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충고들, 이 모든 조언들, 이 모든 갑옷들은 때때로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불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거인을 두렵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때 다윗은요, 왕의 갑옷과 그 모든 전쟁의 무기들을 내려놓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우리의 시선을 먼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다윗으로 하여금 얼떨결에 이 거인에게 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인을 마주 대하게 하셨다라면, 그것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거인과 상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을 향하여, 그 거인들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거인 골리앗을 통하여 다윗을 지금 이스라엘의 왕답게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 거인은 도리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돕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를 지명하여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셔야 돼요.
이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 하신 선택입니다. 이 선택가다에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전쟁에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습 그대로 이 전쟁에 나아가길 원하실 거예요. 아무리 좋다 해도 내게 맞지 않은 다른 사람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의 모든 갑옷과 무기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객기가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다음에 이제 다윗이 달려간 곳이 어디인가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다윗은 그 즉시로 계곡 아래 시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돌팔매질 하기에 가장 좋은 부드러운 돌 5개를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자주 하던 일이었어요. 4절 말씀대로 다윗은요,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르기 위하여 시냇가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시냇가에서 돌을 고르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앉아있을 다윗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꼭 억지로 이 시간에 신학적인 주제를 끌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냇가에서 돌을 고르기 위하여 무릎 꿇은 다윗의 모습은 바로 세상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중심을 지키며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잡고 바로 서기 원한다면 우리 또한 다윗처럼 그 중심이 어디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사울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있는 저 거인의 문제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그 거인들로 하여금 그 중심에 서도록 허용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거인을 가운데 두고 그 둘레에 서서 두려움과 좌절감, 상실감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주도권을 거인에게 넘겨주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 순간 한 어린 소년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릎을 꿇음으로써 이 세상의 진정 주인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이 무릎 꿇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5개의 돌을 주우면서 분명 사울왕 앞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들을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냈을 거예요.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가 나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가 나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다윗 시냇가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곳에서 사람이 나를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돌을 줍고 있는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돌을 주우며 다윗은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만 집중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 시냇가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냇가가 바로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는 기도의 골방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거인과의 싸움에서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의 최고의 전쟁 준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저 거대하고 힘겨운 거인을 상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시내에서 돌 하나하나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사자와 곰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무릎 꿇고 돌을 주우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우리가 오늘 싸우고 있는, 앞으로 싸워낼 그 모든 믿음의 싸움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오는 까닭도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우리 자신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왕의 갑옷을 버려두고 시냇가에서 돌을 줍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시냇가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바꿔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그 어떤 것이든지 변화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어지는 까닭은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고정되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놓기 위해서예요.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중심을 잃지 않고 똑바로 서 있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하여 무릎 꿇지 않고요, 골리앗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성문이 열립니다. 그토록 흉포한 소리를 외쳐대던 골리앗도 이 순간만큼은 긴장하였을 것이에요. 그러자 골리앗의 눈에 들어온 한 소년 다윗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골리앗이 다윗에게 비웃으며 소리칩니다. 43절 말씀이죠.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왔느냐? 그때 다윗이 대답합니다. 4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놓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전쟁의 승리는 칼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짜 삶의 예배는요, 내가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거인 앞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여러분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참된 주님의 교회는 칼과 창과 그 모든 단창의 숫자를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전쟁들은 결국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여야 하는 것은요, 이 분에 넘치는 아름다운 건물도 아니고요, 출석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낙원교회 이 주님의 교회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고백하는 여러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앞을 막아선 불의하고 비열한 거인들과의 싸움에서 우리 또한 그러함으로 불의하고 비겁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유일한 일이 있다면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중심을 다시금 발견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혼미하고 흔들리는 세상의 중심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을 위하여 당당하게 일어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는요, 한 어린 소년이
거인을 싸워 이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신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엘라 골짜기의 중심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서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학교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교회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죠.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허락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끝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사실을 보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담대히 거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거인은 다윗 앞에 썩은 고목나무처럼 얼굴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건은 블레셋 군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도 충격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러나 다윗에게는 기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순간 다윗만이 그 엘라 골짜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인과 싸워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무기나 갑옷이 아닙니다. 그저 개울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워냈던 돌멩이 하나면 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작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베들레헴 출신의 양치는 어린 소년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먼 훗날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자신을 누일 공간조차 허락받지 못한 나면서부터 가난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을 우리의 임마누엘 되게 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거인들이 우리 앞을 막아서게 되어질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거인들 앞에 서게 되어진 그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지명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그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엘라 계곡에 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 말라,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너와 함께 아마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용기 잃지 마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담대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